마태복음 20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그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원도 많았겠죠.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천국이란 단어는 천당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The Kingdom of God이에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라고 돼 있지만, 그때 Heaven이라는 것은 바울이 갔던 삼층천처럼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지, 공간적인 스카이가 아니에요. Heaven이에요, Heaven. 그래서 이 그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Kingdom comes. We are going to kingdom이 아니고 Kingdom comes예요. Kingdom이 왔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저버리고 성전, 2차 성전까지 다 무너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난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공백기를 깨뜨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다시 가져오신 거예요. 그분의 순종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천국이에요. 천당 아니에요. 공간적 천당, 마태복음에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핵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하루 얼마씩입니까? 한 데나리온씩 줄게 와라 그랬어요. 3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인생을 그저 놀이터 정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뭐 애써서 자기 잡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주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 만난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상당하게는 적당하게. 뭐 많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루 먹고 살 정도 준다 이 말입니다. 원함이 아닌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6시, 그러니까 오전 12시, 정오죠, 정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오전 12시보다. 정오나 또는 오후 3시. 11시면 오후 5시에도 갑니다. 그리고 뭐 한 3시간, 2시간 간격으로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6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서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곳인데, 자, 그래서 이제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저희도 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하기를 불러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컬링이라고 하죠. 컬링.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속사역, 구속으로 부르시고, 그러나 그 구속이 끝이 아니고 구속의 목적은 이제 세상에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박종호 찬양에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자, 여기서 이 찬양은 어떻게 말합니까? 창조의 하나님, 소명의 하나님, 그 sending, calling and sending 하는 하나님 하면서 그것을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이라고 하며 자신의 인생이 살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성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그 길에 부름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은혜라. 그 콜링의 핵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소명의 근거가, 콜링의 근거가 하나님의 구속, 리뎀션이,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포도원의 일꾼이에요. 포도원의 품꾼처럼 자신의 일한 것에 대해 상대적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든지 얼마만큼의 사익 열매가 맺혀지든지 부르신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의 부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또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만큼 남겨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을 목회하느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신도로 사는 분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얼마만큼 연봉을 받느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영광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자리가 외롭다든가 그 자리가 너무 힘들다든가 그 자리가 너무 그 인간적인 영광을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가에 대한 확신과 소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지 세상의 포도원에 있는지 잘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 2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 4시간, 6시간 일을 했는데 품꾼들 이제 싹을 주는데 나중원자 사람부터 줬어요. 그러니까 이 11시 마지막에 온 사람 오후 3시인가 왔죠?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한 데나리온 받을 걸로 약속하고 왔는데 나보다 그 4배나 덜 일한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네? 나는 혹시 4데나리온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대박 터졌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줄 알아. 뭐합니까? 집주인을 원망해요. 자, 집주인이 오늘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일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을 불러준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그 감사일 때 받기로 했던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 받고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죠? 늦게 온 자들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나는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내가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을까요? 나는 공부를 더 했는데, 나는 박사 학위도 있는데, 나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출신인데, 나는 유명한 교회에서 나는 제자훈련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소명, 나를 그 소명의 자리에 세우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 예수 생명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자원과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은 덜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비교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세상 경제 원리는 일하고 받는 사람의 능력에 따른 차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일시키고 주는 사람의 능력에 따른 은혜예요. 은혜. 세상은 차별해요. 능력에 따른 차별이긴 하지만 때로는 능력이 아니라 뭐 학벌에 따른 차별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혈연, 지연, 부모 찬스 때문에 갖는 차별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한테 부어질 때는 눈물, 콧물 쏟아넣게 하는 감사의 제목인데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면 이게 화병 나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는 20대 초반에 부름받아서 이제까지 세상 거 하나도 못 즐기고 살았는데 저분은 저 전도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나이 50에 부름받아서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모아놓고 다 모아놓고 나중에 또 신학까지 해가지고 목사 되고 그러니까 세상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별인가?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런 뭐 민족성, 할레파, 모알레파, 신학, 야만이나 수구디아인, 어떤 그 민족, 종이나 자유자, 신분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껏 원하시고 받으세요.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딱 내 분량만큼 받고 끝나겠죠. 내 분량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포도원에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온 건데 포도원에 일단 들어오고 나니까 시간 계산하고 그 이기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와서 이 포도원과 같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한 거죠. 여기 보죠. 12절에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기가 약속한 거 다 받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고생하고 그럴 동안에 쉬면서 놀고 있던 나중에 들어서 똑같이 받으니까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자, 자기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할 자라는 걸 알면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 그 위대한 선교사가 예수님의 모든 걸 버린 그 위대한 신앙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은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많은 복과 은혜를 보여주셔도 감사해요.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죄인이기 때문에. 자, 이런 포도원에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과 비슷한 분노를 가졌던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상자의 형이죠. 그 형이 돌아오자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 이름으로 개설된 집 등기 문서가 있어야죠.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목회하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 힘들 수 있겠죠. 나의 원망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보다 더 약하거나 무능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반대하시기 때문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미국에 살다 보면 흑인들 있잖아요. 그 흑인들이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남미 사람들, 스페인어를 쓰는 그런 남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99명이 다 그렇게 살아도 한 명이 아니라면 그 한 명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흑인이나 스페니시들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사람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어리석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포도원 품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 있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자기가 가진 비전, 자기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이 반드시 실현된다. 이런 거죠. 1000명 전도 작전 이런 게 반드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 이게. 근데 앞에 문맥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모든 일이라는 게 뭡니까? 배부름만 아니라 배고픔도, 풍부만 아니라 궁핍도, 풍부만 아니라 비천에 처하는 것도 난 다 괜찮습니다. 주님 저를 어떤 것을 두셔도 저는 거기에서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사용할 성경 구절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포도원 품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걸 자족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했어요.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은 거 받는 거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디모전서 6장 6절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하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면 족한 줄로 알았으면 됐는데 더 갖고 싶은 탐심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 탐심이 자기보다 덜 일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계산 방식으로 바뀌고 만 거예요. 정리하면 사람의 원망은 덜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비교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교하는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견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하시는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력자면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무능력자면 내가 해온 것이 전부니까 큰 교회 하는 게 더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겠잖아요. 무능력자 하나님한테는. 그렇잖아요. 10,000명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도 하나님도 10,000명이 그 밑에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 모여봐야 소용없어요. 몇억, 몇십억을 지으신 분이에요. 뭐 지구 코딱지만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 수많은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가 수없이 많은 것. 그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한테 친구야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행위가 아닌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나 행함이나 헬라어는 똑같이 문맥상에서 로마서에서는 행위로 번역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개념을 다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문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지 못했어요. 공부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너와 다른 일꾼에게 같이 주는 것이다. 그죠?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지켰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그 사람하고 약속해서 정할 거니까 너는 간섭하지 마. 관심을 꺼. 비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생은 주인의 주권적 시혜이지 종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신분과 계급, 빈부의 차와 관계없이 주 안의 은혜에 반응해서 나온 모든 이들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 그래요? 그 말씀대로 흑인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남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주민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마치 내가 그들에게 뭐 성경 가지고 교회도 지어주고 내가 무슨 뭐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들 앞에 어떤 존재로 여겨져요? 시혜를 베푸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종인데 종놈이 주인 재물 가지고 나눠주고 다니면서 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자기 벼슬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의의가 있을 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5장 2절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가 자신들의 교권에 도전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전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순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왔잖아요. 끝부분에 왔지만 이 사람이 정말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군 줄 알고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단으로 나눠줬는데 네가 그 비교해서 평등하게 줬다고 고민할지 모르지만 네가 적게 받을 날이 올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성취 대신에 은혜를 추구하고 상급 대신에 주권을 추구하고 비교 대신 감사를 추구하는 것이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 예고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죽으심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굉장히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두 제자에게 이제 데리고 가다가 보라 그러면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됐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1시간밖에도 일하지 않고 8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데 그러한 하나됨의 나라, 평등한 나라를 이루시는 이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는 품꾼 비유와 이 죽음의 예고는 정확하게 그 주제의 연결고리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20장 20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제 이런 포도 품꾼들의 비유처럼 그 처음 온 자들이 나중에 온 자들이 많이 받으니까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만 아니라 그 사람들 이제 비유에 나오는 건데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세베대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예수님한테 절하고 예수님의 저 앞에는 내 아들들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도 똑같은 이런 그 부탁을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좌우편에 왜 앉으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좌편이나 우편이라는 것은 왕의 권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뭐 사촌일지 직계일지 모르지만 이제 그 같은 이모들이 있는 거죠. 그 이모의 아들들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청탁하고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 청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 뭐죠?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청탁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안타까움이나 분노를 느낀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은 이렇게 권력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있고 싶어 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싶을까요? 왜 이렇게 그 장로 못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할까요? 왜 권사님들은 식당 주방에서 그 주방 권세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알력을 행사할까요? 인간이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 원죄가 바로 권력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 무시무시한 반역과 쿠데타. 그래서 그런데 이런 다스리는 권세 자체가 인간의 본능처럼 있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랬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주시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그 창조 때 우리를 그런 세상의 세컨 킹, 부왕,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권세와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였던 거죠. 창세기에서도 모든 생물과 식물을 다스리는 것, 섬기는 거였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은 바로 섬기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왕 옆에서 마시는 잔이면 얼마나 특권이겠느냐.
술도 취하고 권세도 취하고 그러겠지 하고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자기들이 또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녀에게 지나게 해달라 할 수만 있거든.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순종할 테니까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의 그 결국 야고보와 요한이 겪어야 할 것은 또 다른 제자들이 겪어야 할 것은 순교였습니다. 그 제자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 2절 그때 헤롯이 손을 얹어 그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제하려 할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결국 야고보는 예수님이 좌편 우편에 앉겠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좌우편에 걸리는 거고 예수가 당하는 심판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순교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밤모섬에 갑니다. 귀양살이한 거죠. 어찌 보면 순교한 야고보보다 더 힘든 삶과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따르라 했던 보네포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가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최상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노했던 것은 그 요한 형제가 불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발빠르게 행동해서 자기들보다 앞질러 가서 분노한 거죠. 그래서 결국 비교와 분노는 언제 사라지느냐?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그를 버릴 때 그게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를 뽑는 비교와 경쟁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포도의 품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후에 있는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권력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것이 줄 오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는 우리 본받지 않은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26절에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섬김받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섬김의 도를 보이셨고 제자들은 이제 불만한 자가 아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29장의 이제 끝부분 20장의 끝부분인데요. 20장 끝부분에 용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절박하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외침은 시편 기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 목마름,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으로 이 두
그 시각장애인이 주님 향해 외쳤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 여기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눈은 옵탈모스예요. 신체적 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는데 그 눈은 엄마예요.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눈입니다. 신약 기자가 다른 헬라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런 의미가 한글로 봤을 때는 똑같지만 헬라어로 다시 다르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는 육신의 눈은 있어요. 건강해. 그런데 권력의 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고난당하고 죽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 어리석은과 달리 맹인들은 육신의 눈이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예수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야 한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